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무더위에 은혜로 한번 힘을 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홀로 울던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이 시간 오이 여전대회와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몰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오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이 유전도의 헌신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일꾼이요, 가정에서는 남편을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가 임하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호식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살롬 찬양대와 아가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사 성령이 불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고향에 당장 내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이런 의미 있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돈으로 멋있는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평안한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식의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과 식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세상의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의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 나무로 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영원한 구원은 살 수 없다. 참 의미 있는, 공감할 만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돈이 오늘날 길과 진리가 된 것처럼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 아직도 여전히 돈으로 안 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돈과 권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 또한 출생과 성장과 교육의 배경적인 어떤 열등감,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업적인 그런 컴플렉스,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 권력, 권세를 손에 쥐어봤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믿어왔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컴플렉스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집 안방의 금고에 쌓인 그 자신의 신앙과 같은 그 돈을 바라볼수록,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권력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녀볼수록 웬일인지 속은 더 허해지고, 또 오히려 더 절망스럽고 더 깊은 컴플렉스의 어두운 감옥 속에 스스로 얽매여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그는 이 시대 온갖 상처와 마음의 얽매임과 메마름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그런데 당시 세리는 오늘날 세무공무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삭개오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유대 나라나 아니면 로마가 주는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가 정한 일정한 금액을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그것이 자신의 월급이었고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그 앞제비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마치 그 완장이 엄청난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채워준 그 완장을 차고 터무니없는 세금을 징수하고 또 부과하는 그야말로 매국노였고,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먹는 날강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 욕을 얻어먹고 저주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말 그대로 죄인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자케이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자케이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스펠링을
가만히 보면 스펠링을 써놓고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자케우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케우스. 제 귀에는 이 말이 차케우스 이렇게 들려요. 차케우스. 그런데 아는 게 아니라 이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착하다, 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케오는 순결하기보다는 부정했고 착하기보다는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고 바르기보다는 온갖 거짓과 권모술수와 부정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식민지살이에 그 중에서도 못 배우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이렇다하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저 부지런히 돈 벌어서 고대광실 그런 기와집을 짓고 살면 분명히 나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집을 짓고 살아보니 분명히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최신식 요즘 말하는 엔드리스 스프링의 매트리스를 사고 침대를 샀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로 잘 나간다는 최신식 스테이션 웨건을 한 대 뽑아서 그것을 몰고 다녔지만 정작 거기에서 내려서 두 발로 그 동네는 마음대로 돌아다녀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뒤에서 누군가 이 삭개오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삭개오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그렇게 돈만 부르짖으면서 달려왔는데 그 다음은 내가 돈을 가진 다음에는 내가 또 권력을 가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 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함과 절망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게다가 삭개오에게는 또 하나의 인생의 큰 짐,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m 70도 안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난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난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열등감이었습니다. 민족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자신을 꽁꽁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내국노라고 도둑놈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와 시선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삭개오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어요. 아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머리 앞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 끄적이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면 회의, 허전함, 외로움, 절망, 이제 그만둬버리고 싶다. 무의미, 무가치, 어두움, 그리고 자살, 아마 이런 말들이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 은혜의 치유,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라고 손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삭개오는 그 인생을 포기해버려도 그럴 만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경우에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인생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도 보고, 돈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사고 또 그것을 집에 쌓아놓아 보아도 여전히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청년 취업난을 대표하는 말로 3포, 5포, 7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또 내 집 마련, 거기다가 인간관계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포기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어떤 집에서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얼굴에 마사지 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니, 엄마 얼굴에 뭐 바르는 거야? 왜 그거 바르는 거야? 엄마 예뻐지려고. 그런데 잠시 후에 티슈로 그걸 닦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닦아내? 벌써 포기하는 거야? 삭개오의 인생,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동사 2개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2개의 동사가 나오죠. 들어가다, 또 지나가다, 이 말이 나옵니다. 들어가다, enter, 지나가다, pass. 사실 이 두 단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라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그 길을 지나쳐 지나가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운 문제들이 일순간에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12, 13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하면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렇게 길이 열리다가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겠지 생각했는데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벙 터뜨려가지고 내 잘못도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또 가는 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주회종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제가 이 길에 들어섰습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지금 유학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 주셔서 그 비전을 따라서 제가 준비해왔고 이제는 그 준비가 되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발목을 자꾸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항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 말씀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먼저 확인하고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일이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문제인가?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이 일이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폴 추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중요한 일이나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엄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엄한 아버지 밑에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유리그릇 같은 마음을 가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잘못도 잘 지적하고 꾸중도 늘 잘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 아버지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 딸에게 주기 위해서 유리로 된 아주 작은 코끼리 모양의 장신구, 그 목걸이에 다른 펜던트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얘야, 이것은 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그 말에 이 어린 딸이 당황을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속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가가서 그것을 자기 손으로 집어들어야 되는데 이 몸이 얼어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발길이. 한참 동안을 그곳에 서 있다가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말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을 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있어야 할 코끼리 모양의 펜던트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동생의 목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내 동생에게 주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반응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반응한 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서 소중한 것을, 또 소중한 사람을 놓쳐버린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아니,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은혜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차라리 안 했어야 좋을 말,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행동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동시에 우리는 마땅히 했어야 할 반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최선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한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강단에 섰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는 순간 울렁증이 돋아났어요. 그 순간 외워놨던 원고가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지고 앞을 아무리 눈을 껌뻑이면서 봐도 하얀 종이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날의 본문도 오늘 제 설교와 같은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어 가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옛날 유대 땅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니고데모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보이지 않아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웃기 시작합니다. 왜 웃을까?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러자 이 목사님이 실수를 모면하는데 마침 그때 저 멀리서 삭개오가 보더니 니고데모야 내려오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골 목사님이 세미나에 갔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그거 참 재미나다. 나도 우리 교회 가서 꼭 써먹어 봐야 되겠다.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일부러 목사님이 시작합니다. 유대 땅 이 여리고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 와중에도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은 설교 끝날 때까지 니고데모를 뽕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올려둔 채 설교를 마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그 컴플렉스 때문에 바깥 출입도 잘 하지 않던 삭개오가 그날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났는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각오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삭개오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열심을 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 그 컴플렉스를 부여잡고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면, 자신을 그렇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을 신체적인 그런 핸디캡뿐만 아니라 마음의 핸디캡, 영혼의 핸디캡 속에서 삶을 마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 약자도 이렇게 장애인에게도
배려해주지 않는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아니 삭개오가 그래도 내가 세리장인데, 그래도 내가 세무청장인데 하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웠다라고 한다면, 그날 삭개오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네가 약해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을 때에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살고 싶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에도 내가 생명을 지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네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노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계십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 여러분, 그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 사람의 의견,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축복이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6절에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쟁이 삭개오가 뒤뚱뒤뚱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참 꼴불견이라고 불쌍사납다고 그렇게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그 나무에서 초고속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다칠까봐 한 발 조심조심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기둥을 붙잡고 두루룩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예수님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지만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지금 삭개오의 손을 붙잡고 그곳으로 들어가고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여전히 뒤뚱뒤뚱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대상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향해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나를 이해해주고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오해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나를 떠나가도 그래서 홀로 외롭게 그 자리에 남겨진다 해도 주님이 내 편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은혜와 치유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동부에서 목회할 때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온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혀 여유가 없는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백인 사회에서 학교에서 유색인종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그렇게 경쟁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더구나 이 여학생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또 학교에 와서도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초조하고 누가 어깨에 손만 올려도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고 불안하고 자신 없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일터에서 늦게 돌아오는 부모님보다 먼저 열쇠를 열고 텅 빈 집에 텅 빈 거실을 지나 텅 빈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다가 잠들기 일쑤였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더랍니다. 무슨 소린가 깜짝 놀라 이렇게 커튼을 열고 내다봤더니 글쎄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부랴부랴 지금 거실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방 안에 다 그냥 집어넣어놓고 문을 꼭꼭 잠궈놓고 문을 빼꼼히 열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소파에 앉지 않으시고 나는 네 방을 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냥 몸이 꽁꽁 얼어붙더래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어서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가서 예수님을 자기 방으로 모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지저분해질 대로 지저분해져 있는 자기 방, 여기저기 옷가지들이 엉망으로 매던져져 있고 쓰레기 냄새가 나고, 그 지저분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시는 듯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시더니 다시 거실로 내려오셨어요. 잠시 후에 또 누가 띵동 찾아왔어요. 이렇게 내다봤더니 이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일단의 천사들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온 그 천사들이 예수님과 무슨 눈짓을 나누더니 곧장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소녀의 벽은 너무너무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녀는 예수님 품에 안겨 한동안을 엉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품 안에 있었고, 그 눈물과 함께 소녀는 그 기나 길었던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우울증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간 삭개오의 모습을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왔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런 소리들을 뒤로하고 삭개오가 자기 집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을 덜컹 닫는 그 순간 삭개오는 와락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을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서 한참 동안 울며 흐르는 그 눈물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죽고 싶었던 마음의 상처들까지로 그 눈물을 타고 다 씻겨 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내실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한숨과 포기로 자꾸만 우리들을 몰아가고 우리들을 어두운 동굴 안에 꼭꼭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 떠밀려 내려막길로 내닫다가도 이게 아닌데 해보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붙잡을 만한 것도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죄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죽음의 소리보다 성령의 자유케 하는 선포와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오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죄에서 헤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많은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음 오이여전도입니다. 64년에서 62년생 치유하는 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매월 셋째 수요일 5층 헐몬 스카이에서 유태강 목사님과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수요일 11시입니다. 다음 저희 단체 봉사로는 늘 푸른 교실 주방 봉사, 교회 행사 등 인력 봉사 등에 지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오이 여전도 회원을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회원 간 친목으로 신년 친목회 야외 예배. 다음 너무 빠른가요? 다음 한 번 더 다음입니다. 다음 후원으로는 소년원 후원 있고 미자리교회 전남콩 단장교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3월 7일 무박 2일로 교회 권사님, 집사님 도움으로 임원진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오늘 오이 여전도 회원들이 삼복더위 속에서 매주 수요일 모임을 갖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이 여전도에 사랑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저희가 여기 가슴에 붉은 꽃을 달았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네, 우리 모의 예전도에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 예배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 받으신 믿고 또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드리는 우리 오전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 수상할 전국 26회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수상한 우리 친구가 있어서 먼저 잠깐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강남협의회 영등포노회 치유하는 교회 변주은 성경암 성부문 윤현부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26회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16년 8월 11일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박정기 장로 대독.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암송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 모습이 우리 치유한교회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이 여전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헌신 예배 드리셨는데 그 오이가 오늘 최소 5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늘 그럴 것 같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오늘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이처럼 싱싱하고 푸르고 늘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밤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여름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 또 우리 교회학교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됐는지 보고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는데 날씨가 많이 여전히 덥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니까 오늘 또 우리 고찬님 목사님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 목사님 통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있으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내십시다. 단기 선교가 페루 이제 마치고 귀국하고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동부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진행되어지고 있고 말레이시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이제 페루 마치시고 지금 브라질 캠피나스 우리 교회 거기 아마 집회하고 계실 겁니다. 힘 얻어서 능력 있게 잘 감당하시도록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마다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셔서 목사님 능력 있게 사역 잘 마치고 또 시카고 가셔서 모든 일정 다 마치고 다음 주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학교 이 한 주간이 전부 다 우리 집중해서 교회학교가 성경학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소년부 또 목요일 내일까지 진행되어지고 초등부 금요일 토요일 또 사랑부 금토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치유 양육 사회훈련 간지 나갔습니다. 일정들 시간표 확인하시고 또 하반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배워야 될 것들 배우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앞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무더위에도 예배의 자리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예수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사교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고난의 길을 사랑으로 만지셔서 치유케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이루받고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미래와 자녀 손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